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2019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 안에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카드처럼 내 길이 드러나리라. 다 같이 시작. 내 길이 드러나리라. 이 카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3장을 꼈습니다. 1월달 한 달 동안 계속 3장씩 낄 겁니다. 그거는 일주일에 3사람을 만나서 이 카드를 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카드를 한 장을 주십시오. 당신의 길이 드러날 겁니다. 무슨 길이 드러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들은 설교를 따다다다다닥 해버리는 겁니다. 누구처럼? 주여. 빌립처럼 지나가는 아프리카의 간닥의 내시를 탁 보고선 빌립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구약의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한 번에 설교를 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까지 주는, 여러분 이런 집사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휴, 나는 집사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런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은데, 저를 보시죠. 내 길이 드러나리라. 다 같이 시작. 내 길이 드러나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내 길이 드러나리라. 저는 2019년도 1월 한 달 동안 이 설교로 시리즈로 4번을 설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길을 사모하라. 저를 보시죠. 인생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은 다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을 띱니다. 일주일 6일 동안 7일 동안 다 같이 함께하고 1년 동안 365바퀴를 뛰는 게 여러분 룰입니다. 우리가 뛰어야 될 마라톤이 365바퀴를 뛰는데 벌써 오늘 6번째 바퀴를 돌았습니다. 이 길을 뛰어가는데 우리 앞에 무슨 길이 있을 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365바퀴를 뛰는데 나 혼자 열심히 뛴다고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혼자만 열심히 뛰면 된다. 그러나 내 가정도 같이 함께 뛰어야 됩니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도 같이 함께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도 데리고 뛰어야 됩니다. 비즈니스를 또 데리고 뛰어야 됩니다. 교회에 맡겨진 직분을 가지고 뛰어야 됩니다. 365바퀴를 뛰는데 내 인생 외에도 여러분 많은 길을 같이 함께 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 힘듭니까? 그런데 이 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어요. 한 번 잘못 들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이 2019년도에 나타난다면 비극입니다. 열심히 365바퀴를 뛰었는데 막판에 가서 보니까는 그것이 여러분 닫힌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백으로 걸어 나오려면은 365일이 걸려서 빠져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 잘못 들어간 길은 다시 빠져나오는데 여러분 4-5배의 시간이 소비됩니다. 이 길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은 마치 벨트 파크웨이와 같아가지고 쥐고라 하고 도는데 늘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더 좋아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람쥐 쳇바퀴 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서 있는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여러분 몇 세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왔던가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제대로 서 있나요? 앞으로 내가 인생을 몇 바퀴를 더 뛰어야 될 건가요? 80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몇 해를 더 살면 될 건가요? 그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택했다고 꼭 그 길로 또 가라는 법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복 있는 사람은 길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편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길 쫓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길을 갈 때 악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갔겠습니까? 가서 보니까는 악이라는 바이러스가 묻어 있었던 겁니다. 그 길이 진리의 길인 줄 알고 그는 따라갔을 거예요. 참 복 있는 사람은 길을 볼 줄 알아서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생명이라는 것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로 얘기합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해 저는 이 길 선택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의 설교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길. 내가 선택하는 길은 거의 여러분 엉망의 길이고, 내가 선택하는 길은, 내 생각으로 판단한 길은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가서 보면 너무나 험악한 길이고, 어느 길은 이거는 길이 없어서 등산을 해야 되는 길도 나오게 되고, 어느 길은 길이 없어서 여러분 앞에 큰 바다가 놓여 있을 때도 있고, 2019년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한 구절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믿으시면 아멘. 죽음의 길도 아니고 사망의 길도 아니고 여러분 좌절의 길, 낭망의 길, 실패의 길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 길은 축복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사는 길.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내 비즈니스가 살고, 내 자녀들이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길도 있습니다.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설교를 하면서 한 달 동안 이 길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십시오. 반드시. 그 첫 번째는 통치권을 양도하라,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시작. 통치권을 양도하라. 여러분, 통치권이 뭐던가요? 주권입니다. 누가 나를 간섭하면 싫어합니다. 당신이 왜 그래? 당신 거나 잘해. 왜? 내 삶은 내가 통치하기 때문에. 네 거나 잘해. 특별히 센시티브한 게 뭐죠?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개입되면요, 부모들은 굉장히 센시티브해집니다. 왜 내 자식에게 그래? 내 자식이 뭘 잘못했다 그래?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자식은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가르친다는 겁니다. 내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 통치권이 얼마나 여러분 강합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목회자도 참 말하기 힘든 게 있습니다. 그 통치권이 얼마나 강한지. 내 가정 내가 통치합니다. 내 비즈니스 내가 통치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통치자라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 길을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길의 기준은 거의 다 99%가, 여러분이 선택한 길의 99%는 그 선택의 기준이 거의 다 물질과 이익입니다. 그거를 근거로 선택합니다. 이게 내게 돈이 되냐? 이게 내게 득이 되냐? 그것이 선택의 거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정말 맞는 길이냐? 이 길이 정말 진리의 길이느냐? 이 길이 정말 선한 길이냐?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냐? 이 길이 손해를 봐도 내가 가야 되는 길이냐? 그거를 기준으로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항상 이익이기 때문에. 중국 고사성어의 대인의어리, 소인의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인의어의, 대인은 의를 중심으로 선택을 하고 소인은 이득을 중심으로 선택한다. 그 사람이 뭘 선택하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통치권은 굉장히 중요해요. 맞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통치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하나님은 그 통치권에 대한 여러분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그것이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식은 여호와에게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자식을 나에게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비즈니스를 맡겼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네 자신을 네가 통치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은 네 통치권을 내가 너에게 줬지만은 너 내게 맡겨라 그 얘기예요. 내게 맡겨라. 그리고 네가 결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통치 잘못하면요 정말 인생 힘들어집니다. 어저께 뉴스에 중국 대만 총통 여자 아닙니까? 대만 총통이 전 세계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그 꼴이 싫어서 여러분 거기서 탈출해서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 대만을 만든 겁니다. 그 대만의 민주적 자치기구로 그들은 존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는 이제는 중국 소속이 돼버렸습니다. 중국이 공산화 시켜버리려고 합니다. 중국 스타일로 공산주의 스타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대만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곳에서도 반기를 들기 시작하니까는 시진핑 주석이 우리는 군사를 동원시키겠다. 아주 대만 섬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대만 총통이 어저께 전 세계를 향하여서 전 세계가 도와주세요. 우리가 민주주의 스타일로 갈 수 있도록 자치국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통치예요. 대한민국 여러분 힘 있는 나라 같아도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요 위험합니다. 아직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통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치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인간이 통치 못해요. 인간은 인간이 자기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권이 있잖아. 그 주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성경 시편 37편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반드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걸음은 두 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보폭입니다. 속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사람은 키가 커서 빨리 걷습니다. 똑같이 걸어도. 어느 사람은 키가 작아서 보폭이 작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길을 갈 때 빨리 가기 원해요. 빨리 달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우리 빨리 문화라 그래요. 저는 그거 절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빨리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왔어요. 속도. 두 번째, 길에서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방향 틀리면요 여러분 헛사는 거예요. 방향이 틀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속도와 그 다음에 방향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사람은 속도를 오버하기를 원하셔서 인간이 그 속도를 오버하면서 사람은 죄 가운데 빠집니다. 하나님이 정한 보폭의 속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난 더 빨리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정한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 굉장히 고루해요. 그 방향이 굉장히 여러분 실질적이지 못합니다. 난 그 길이 싫은 거예요. 내가 정하는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믿으시면 아멘. 이게 겸손한 고백입니다. 저를 보시죠. 하나님의 통치의 반대가 뭡니까? 여러분 사단의 통치예요. 속지 마세요. 사단 그러면은 전쟁을 일으키고 피를 흘리고 뿔이 나고 막 파괴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것만 여러분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사단이나 마귀가 아니에요. 정말 사단이나 마귀가 무서운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네가
제일 우선이다 이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없어지고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사단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못해요. 그것을 인권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의 존중이라고 생각하는 희한한 여러분 원리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 지배는 네 인생은 네가 지배해라. 네 인생은 네가 지배해라. 너 인생은 네 것이다. 이 말이 여러분 뭡니까? 너 자신, 자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게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런 거 듣지도 마.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네가 중요해. 너가 중요한 거야. 너 자신이 제일 중요해. 너 중심으로 해. 네 생각대로 해. 네가 결정한 대로 가. 이게 여러분 마귀의 통치예요. 마귀는 여러분 귀신처럼 피를 흘리고 입에 칼자루를 물고 이런 것만이 마귀가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분 기가 막힌 인본주의를 주고 있습니까? 너 의지대로 행하라. 네 만족이 우선이다. 네 식구가 우선이다. 시간 있으면 교회 가지만 없으면 안 가도 괜찮아. 식구가 우선이야. 이렇게 죽기 충성해. 그렇게 하지 마. 저는 오늘 성가대원에게 물어봤어요. 기도하기 전에 1년 52주 한 번도 안 빠지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4분이시더라고요. 집에 가면서 맛있는 거 사드시기 바랍니다. 그 4사람은 백수인가요? 할 일 없어서 오직 주일만 기다리다가 나오시는 분들일까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마귀의 통치에 제일 무서운 것은 굉장히 나이스한 너 자신이 제일이다. 너 중심부터 챙겨라. 너부터 해라. 너가 제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가는 길의 결론은 험악한 길이고 그렇게 해서 가는 길은 매끄러운 것 같으나 종점에서 가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식 이야기를 딱 대두시키는 겁니다. 자식 이야기가 툭 튀어나온 이유가 뭐냐면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가 네 길을 생각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의 통치, 사단의 통치는 굉장히 나이스한 것, 지혜로운 것 같고 내가 지금 굉장히 속도가 빠른 것 같으나 마지막 가서 보면 한 대, 두 대도 못 가서 걸식하는 자 내가 많이 본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사는 자들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아도 그가 넘어져도 영원히 자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드심이니라. 내가 아직까지 보건대 그런 의인이 자자손손이 밥 벌어 먹는데 걸식하는 자 내가 못 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주권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가 여러분 길 출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하는, 저를 보세요. 연결고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연결고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저는 2019년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구구절절 여러분 신학적으로 설교할 거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게 축복의 연결고리, 통치의 연결고리입니다. 노르웨이 항공이 미국에서 노르웨이 쪽으로 날아가다가 그만 비행기의 결함으로 3주 전에 이란 땅에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란 땅에 착륙을 하고, 그리고 노르웨이 항공이 다시 와가지고 거기 있는 승객들을 다 태워가지고 노르웨이로 오슬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문제입니다. 비행기에 결함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파트를 가져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란이 다시 핵무기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제재의 대상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물건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어떤 부품도 항공, 선박, 기계 모든 부품 일체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꼼짝없이 노르웨이 항공이 거기서 부품을 교환하지 못하고 지금 거기서 3주째 묶여있다는 여러분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민항기에 대하여서만큼은 우리가 제재를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한국이 지금 북한하고 철도를 놓고 뭐를 하려고 해도 제재 때문에 안 됩니다. 주권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 나라에서 마음대로 못하게 주권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꼼짝 못하는 겁니다. 금융계의 주권을 뺏어버리면 은행 거래가 안 돼버립니다. 전 세계가 무역이 여러분 다 맥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권을 빼앗아 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통치를 뺏어버리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게 놔두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주권을 빼앗아 버릴 때는 우리의 삶의 주변이 여러분 삭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기도의 문을 넓게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통치의 문이 열리는 자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 속에 무릎 꿇을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반드시 이겁니다. 빈 마음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길을 보기를 원한다면 다 같이 시작. 빈 마음으로 기도하라. 저 속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거꾸로 뒤집으면 네 생각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인본주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네 생각 너로 가득 찬 거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지 마라. 다 비워놔라. 내가 채워주고 싶은 걸로 채워주고 빈 마음으로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라. 그게 하나님의 길을 보는 자입니다.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고 나와서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그 무엇이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 무엇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해도 맨 마지막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오늘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본문으로 잡은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의견의 일치를 봤다면,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졌다면 그래 이렇게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로 하늘에서 세 분이 의견의 일치를 보셨다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속에 대를 잇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빈 마음으로 나와라.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 있도록 저를 보세요. 마음의 여유를 둬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놔둬라. 제가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에 여러분께 설교한 겁니다. 하덕규라는 복음성 가수가 작곡한 노래 가시나무라는 곡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이 거할 곳이 없네. 하나님 앞에 나와도 나만 가득 채워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이 거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나는 가시나물에서 내 안에 가시가 너무나 많아서 새 한 마리가 날라와서 쉴 공간도 없네. 이파리 열매도 없는 바람 불면 썰렁한 가시나무 같은 내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비우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보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여러분에게 힐링 보이스를 보낸 겁니다. 어느 분이 볼펜으로 종이에다가 글을 쫙 적어가지고 홍은숙 권사님에게 보내드리고 홍은숙 권사님이 그걸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줬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힐링 보이스를 누군가에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볼펜으로 감사의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힐링 보이스로 정말 많이 힐링됩니다. 저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권사님께 그렇게 했습니다. 더 열심히 쓸게요. 2019년도. 여러분, 제가 어저께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현대인들의 빈곤이 뭔가? 여러분들의 빈곤이 뭔지 아십니까? 돈, 물질, 사랑 이런 게 빈곤이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의 빈곤은 뭐라고요? 시간의 빈곤입니다. 시간의 빈곤. 다들 시간 없대요. 너무너무 바빠요. 시간이 없대요. 다 바쁘대요. 저 이번 주에 신방 한 군데도 누가 오라는데 없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바쁜지. 목회자가 갈 데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가겠습니까? 너무나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바쁘대요. 그 바쁘다는데 여러분, 제가 삐집고 들어가면 제가 얼마나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가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일날 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나자면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 한번 잠깐 드리자는 것도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의 집에 밥 먹으러 가는 사람입니까? 시간이 없대요. 그런데 시간이 없다는 여러분의 시간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자질구레한 일에 시간을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시간이라는 24시간이 너무나 쪼개져가지고 다 콩가루가 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쉼이 없고 능력이 없고 창조성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24시간이 여러분 그렇게 귀중한지 모르는 겁니다. 바빠요. 힘듭니다. 매일 힘들대요. 매일 바쁘대요. 그런데 열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여러분에게 쓴 힐링 보이스가 그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몇 시간을 뛰어갖고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시간을 만들어서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시간을 만들어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없습니다. 왜? 자질구레한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어느 일은요, 몇 달씩 투자해서 그 일을 만들어내야 되고, 어떤 일은 몇 년을 준비해서 그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시간을 가루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2019년도 정말 시간을 잘 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인지 기억 잘 안 나네요. 김천미 권사님 친구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부부가 자녀 둘을 데리고 와서 권사님이 저에게 소개시킵니다. 목사님, 친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전 세계 여행을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들렸습니다. 그렇죠? 기억이 나요. 친구분이에요. 나는 놀랐어요. 중고등학교가 지금 학교를 다녀야 될 시간에 어떻게 놀고 있지? 퇴직을 해버리고 퇴직금을 모아가지고 두 분이 다, 그리고 자녀들 학교 잠시 중단하고 그렇게 하고 전세 여행을 다닌다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어떻게 저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다 비워버린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거. 뭐 먹고 살지? 늙으면 뭐 먹지? 자식들은 어떻게 키우지? 이거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직장은 또 뭘 구하지? 이런 걸로 가득하면 여러분 그런 큰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야, TV나 인터넷에서만 봤던 사람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알거지가 될 때까지 내 자녀들과 같이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상이 얼마나 넓다는 것을 보여주고,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우주 속에서, 이 지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향력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그거가 여러분 저는 굉장히 놀라버렸습니다.
말로만 듣던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로구나. 그리고 얼마 있다가 어느 청년 한 명이 우리 교회로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한국의 어느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요, 목사님 교회에서 한 2주 정도 있으면 안 될까요?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오케이 했어요.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 왔습니다. 들어오는데 등치가 얼마나 좋은지, 아우 청년 등치 좋네 그랬더니, 예, 저는 공수부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등에 맨 배낭 하나가 엄청나게 큰 배낭을 맸어요. 어디서 오는 길에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지금 2년 반째입니다. 미국 차례인데 미국에서 목사님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또 잡을 구해가지고 돈을 벌면 그 돈 가지고 또 그 다음 나라를 가고 이러면서 지금 2년 반째 전 세계에 이제 한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정말 괜찮은 애구나. 맨날 밥 사줬어요.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맨날 밥 사주고, 갈 때 용돈도 넉넉하게 주고요. 여러분, 큰 거 하려면은 작은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큰 거가 내 마음에 안 들어갑니다. 짜질구레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 1, 2불 가지고 벌벌 떱니다. 큰 거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하는 사람 보십시오. 자그마한 일 갖고 여러분 그렇게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의 심령이 내 자질구레한 것으로 가득 차면은 하나님의 비전이 담길 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열릴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동안 아빠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너희들이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를 꼭 지켜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런 걸로 많이 구속받았는데, 이제는 프리하게 너희들이 훈련받고 싶은데 갔다 와라.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 가서 6개월 동안 나는 훈련받았으면 좋겠다. 교회 안매여도 되고 눈치 볼 거 없이 가서 훈련받아. 여러분, 그 대학 훈련은 대단합니다. 3개월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키고 3개월 동안 제3국가를 보내서 거기서 또 선교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하려면은 큰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짜질구리한 것부터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큰 비전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빈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쩌면 기도를 그렇게 짜질구리한 기도를 할까? 어쩌면 기도를 그렇게 별 영양가 없는 기도를 할까?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이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난번에 김천미 원사님 친구 온 그분을 보면서요, 평생 잊지 않습니다. 저거를 결단하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싸그리 다 정리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인터넷에서 몇 분 제가 봤습니다. 아, 이런 부모가 있구나. 그분이 한 그런 기억이 딱 하나 남습니다. 웃으시면서 이런 거 일생에서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 젊었을 때 해버리는 거죠 뭐. 그 아주 웃으면서 하는 그 얘기인데 거의 모든 사람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교육, 거기서 얻어지는 경험, 거기서 얻어지는 자신감, 거기서 얻어지는 여러분 폭넓은 지혜, 아무나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2018년도와는 다른 그런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사모하는 자라면 이런 각오해야 됩니다. 갈림길에서 기도하라. 시작. 갈림길에서 기도하라.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갈림길이 있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원웨이가 아니에요. 길을 갈아타야 됩니다. 길을 갈아타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직업을 바꾸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바꿔야 될 때가 있으면 바꾸세요. 과감하게. 인생은 길을 갈아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그 길을 갈아타야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벨트 파크에 사는 거예요. 계속 도는 겁니다. 돌면 또 그 길이고요. 돌면 또 그 길이고 벨트 파크에 뺑뺑이 도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몇 번 왔던 여러분, 선교사님들 보면요, 대단히 잘 나가는 의사입니다. 딱딱 걷어버리고 하와이 열방대학 가서 선교 훈련을 받고 IT, 그것도 웬만한 선교사님들이 가기 싫어하는 섬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IT에서 노예들을 유배시켰던 IT 안에서의 또 여러분 교도소 같은 그 땅에다가 거기 들어가서 지금 의사를 하시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오셨던 박관태 여러분 의사, 고려대학 출신의 대단한 여러분 심장 전문의 아닙니까? 다 걷어버리고 몽골에 가서 병원을 하시는 그런 분들, 때로는 인생에 여러분 갈림길이 나타나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걸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 거의 그랬으니까. 통계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야곱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길을 많이 갈아탔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잘 먹고 잘 살던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떠나라 할 때 그는 길을 갈아탔어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 도착해서 자기 아버지가 죽고선 이제 어떡하지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또 명령합니다. 길을 갈아타라. 거기 떠나라. 어디로 갈까요? 알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야곱이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아버지 집에서 잘 자란 마마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기 위하여서 어머니의 아르바이를 통해서 그는 축복의 안수를 받고 그는 길을 갈아탑니다. 삼촌 집으로 갑니다. 삼촌 집에서 긴 세월 그는 노하우를 쌓고 경영을 배우고 부를 축적하며 그는 가는 길에 만난 그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삼촌 집에서 그는 편안하게 있을 수 있었지만은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을, 자기의 재산을 다 끌고선 그 다음에 길을 또 갈아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만나 주셨던 베델로 가자.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자. 삼촌 집에서 편안하게 있으면 삼촌이 죽고 나면은 그거 다 야곱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길을 갈아탑니다. 그리고 그는 길을 갈아타고 야복 강가에서 나와서 그는 베델로 가는 길로 가지 않고 그는 길을 인간인지라 잘못 갈아탔습니다. 그게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그럴 필요 있냐? 잘못된 세겜 땅의 길을 타고 야곱은 거기 가서 아주 더러운 꼴을 당합니다. 자기 딸이 윤간을 당하고 칼을 뽑아서 전쟁을 하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야곱은 거기서 깨닫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길을 잘못 탔다. 자기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내일 우리는 다 철수한다. 세겜 땅 이렇게 좋은 땅이고 부유하고 풍요한 땅이지만은 이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다. 보따리 싸고 그들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는 자. 거기서 일생을 잘 마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아들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인생 말년에는 보따리 다 싸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안 갔으면 다 죽었습니다. 기근으로. 하나님은 다 준비시켜 놓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다 준비시켜 놓습니다. 모세는 어떤 자인데요? 강가에 버림받은 자입니다. 왕실에서 40년 동안에 여러분 인생의 배를 타고 있다가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몹니다. 40년 길을 갈아탑니다. 처가다리 하면서 이드로 장인에게 리더십을 배우면서 자기 와이프 집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목동을 하면서 40년에 80세가 될 때 그는 길을 갈아탑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기 민족의 지도자로 삽니다. 그는 길을 갈아타고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안 그랬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충실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길을 갈아탔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의 단판 승부로 길을 갈아탔습니다. 거기가 그 자리가 자기의 인생의 끝이 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길을 갈아타고 거기서는 골리앗과 단판 승부를 해버리고 그는 또 길을 갈아타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자 생활 13년을 하고 그는 왕으로 등극하여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들의 심리 중에 굉장히 원하는 게 변하면서도
제일 원치 않는 게 변화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변화 하나님께 축복 그러면서도 변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인물 보십시오. 길을 갈아타야 될 때 찰 줄 아는 자. 그 공통점이 어디냐면은 길을 갈아탈 때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의 고난입니다. 거의 환난입니다. 거의 핍박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길을 갈아타게 만들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얘기합니다. 직업 바꾸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업그레이드, 하나님의 업그레이드를 느끼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왔어? 왜 올해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길을 갈아타게 하기 위하여서 너 그런 방식대로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미래 너 보장받지 못해.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저는요 35살까지 한국에서 잘 나가는 찬양사였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저는 젊은 나이 35살에 길을 확 갈아타 버렸습니다. 다 때려쳐버리고 싫어서 때려친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가고 싶은 그 기도하는 그 마음, 세간살리 다 정리하고 저는 미국이라는 길로 갈아탔습니다.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미국 와서 3년 동안 부목사 생활하면서 이민 목회가 뭐라는 것을 저는 배웠어요. 38살에 길을 다시 갈아탔습니다. 제 평생에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꿈도 꾸지 않았던 막판에 저를 딱 코너에 몬 것은 단독 목회, 열방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이 길이 굉장히 저는 두려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10년 정도는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함께 고생했지만 정말 험한 꼴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열방교회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창립 20주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강력한 마음이 다시 올해 길을 갈아타야 되는 해라는 것을 저는 직감합니다. 여기서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면서 최고의 미국 땅에서, 최고의 여러분 뉴욕 땅에서 좋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한번 마지막 길을 갈아타는 것, 다시 제3국가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갈아타야 될 때 뼈를 깎는 아픔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업그레이드고 디멘션이 아주 본질 자체가, 수준, 이것이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이었지만 제가 요즘 제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괴로움, 두려움, 염려. 자녀라고 둘 완전 거의 미국 애들인데 쟤네들이 적응을 잘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매일같이 강대상에서 너 설교하지 않았냐?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그 길을 가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첫째 둘째 셋째 너 맨날 그렇게 설교했는데 너도 한번 해봐라. 그렇게 너가 직접 한번 그 길을 걸어보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 길 갈아타는 것이 마지막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책 한 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나가서 제일 먼저 들렸던 교보에서 제 눈에 들어온 책입니다. 이나머리 가지오가 쓴 살아가는 힘이라는 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도서 속에서 저는 제일 먼저 다른 거 보지 않고 이나머리 가지오가 썼다는 것 때문에 무조건 샀어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쭉 3분의 1을 읽었습니다. 전철에서 읽고 교회 돌아와서 너무나 저에게 충격을 줄 정도로 지금의 내 현실에 너무나 정확하게 맞는 나의 위로와 권면이 신앙서적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 책을 전체를 서머라이즈 해가지고 17번째 되는 제 독서 노트에다가 거의 다 적어놨습니다.
이나모리 가주오, 한국의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주영 회장은, 삼성의 그룹 회장은 전 세계 리더자에 여러분 200인 안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나모리 가주오는 전 세계 경영의 인물 중에서 리더자로 탑 1을 몇 년 동안 지킨 사람입니다. 참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 철학이 그거예요. 편안하다고 축치고 앉아있지 마라. 인생 길 갈아타야 될 때 과감하게 갈아타라. 인생 길 갈아타야 될 때 갈아타지 못하면 인생은 반드시 하향하게 돼 있다. 이나모리 가주오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원폭 투하된 비참한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원폭 피해 때문에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생계를 유지하며 그는 자기의 고향 가고시마라는 곳에서 대학을 졸업합니다. 인류대학도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것을 하지도 못했어요. 화학을 공부하면서 그는 가고시마 대학을 졸업하고 세 끼나 먹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마음에 조그마한 회사에, 제조회사에 거기에 취직해서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도 어려워서 결국은 월급을 주지 못하고 너무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나모리 가주오가 거기서 연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라믹, 그거를 이 사람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백그라운드였던 그 회사가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자기의 월급을 줄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이나모리 가주오는 23살의 나이에 갈아타는 겁니다. 사장이라는 길을 갈아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젊은 애가 교세라라는 그 유명한 교세라, 여자들 남자들 화장실에 가보면요 고급 전기의 교세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라믹으로 만든 거. 인류 여러분 세라믹 제품들, 건축 자재, 그게 이 사람 거예요. 다 식기, 세척기, 그릇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라믹의 시대를 열어간 사람입니다. 그는 23살 나이에 이 교세라를 창립하고 어마어마한 일본을 살려낼 정도의 삼성 같은 회사로 키워내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20년 후에 KDDI라는 통신회사를 세웁니다. SK 같은 성경 같은 회사를 세우는 거죠. 엄청난 통신을 연구하면서 굴지의 회사로 다 만들어내요. 이나모리 가주오의 마음속에는 정체에 있지 마라. 반드시 썩는다. 갈아타라. 길이 열려서 갈아타는 게 아니라 고난을 무릅쓰고 갈아타라. 업그레이드 되라. 여러분,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 비전 없습니다.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냥 벨트 파크웨이에서 도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나모리 가주오가 교사를 떠나고 다 리타이어한 80세가 넘었을 때, 그때 일본의 잘 항공이, 잘 회사가 굉장한 경영의 부도 속에서 회사가 완전히 여러분 파산 직전이 되었을 때 일본 정부가 이나모리 가주오를 찾아가서 잘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이나모리 가주오는 나는 이런 거 해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런 회사 경영해본 적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력하게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꼭 해주세요. 그래서 가주오는 마음에 결정을 하고 그 회사를 맡습니다.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월급을 1원도 안 받겠습니다. 이유는 나는 책임을 못 지겠습니다. 돈을 받았으면 책임져야 되는데 나는 돈을 받지 않았지만은 내 인생 마지막 길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나는 월급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나모리 가주오는 80세의 나이에 잘 항공 옆에 있는 호텔을 1년 동안 예약을 해놓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집에 가지 아니하고 잘 항공 회사를 1년 만에 여러분 흑자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2년 반이 될 때 잘 항공의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할 그때까지 이 회사를 맡아서 운영합니다. 이 책은 이나모리 가주오가 자기의 고향, 자기가 졸업했던
가고시마 대학 가서 대학생들, 대학원생, 박사 받는 학생들을 앉혀놓고 자기가 특강한 겁니다. 그 특강한 거를 질문까지 다 받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어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만 편안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길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길을 찾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그 길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통치권, 빈 마음, 그리고 길을 갈아타는 분별력을 가지고 2019년도에 첫 번째 주일의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